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가족들과 함께 이 루키 말씀을 나누고 또 필사하시면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또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루키 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3장과 4장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키의 내용을 전체적인 구조에서 본다면요. 3장과 4장의 내용들은 눕다 그리고 무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루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죠. 또 4장에서는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귀한 물을 자를 얻게 되었으므로 마무리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루시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 앞서서 나오미와 루스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세드는 신실함은 충실함은 사랑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사랑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룻은 나이 든 과부인 이 나오미를 복양하죠. 그렇게 함으로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룻을 위해서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때가 되자 나오미는 룻을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보아스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누울 때 보아스 옆에 눕도록 룻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한다는 상징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룻에 말하고 있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요. 룻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그녀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요. 날개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것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라는 것이 그 의미적인 면에서의 상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이 모습을 볼 때 룻의 신실한 헤세드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룻은 보아스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보아스가 책임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행한 충성스러움, 헤세드를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향한 보아스는 자신의 행동 또한 룻과 같은 똑같은 헤세드임을 신실한 것임을 충실한 것임을 사랑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보아스보다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스가 행할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귀한 물을 자를 얻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룻기를 보면서 귀한 물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게 되었는데요. 귀한 물음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가족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책임.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예가 되거나 극빈한 상태에 처할 때 혹은 공경에 처할 때 그를 구해내기 위해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물음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을 보게 되면 이렇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맞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고요. 베들레헴에 오벳이 태어나는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는 그 내용으로 이 4장에 대한 내용들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와 다른 귀한 물을 자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나오미의 소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은 많은 손해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룻까지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그가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서로 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모습이 헤세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요, 룻과 보아스의 행복한 결혼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또 이후에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압 여인인 그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속사적인 가운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룻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에서 시작되죠.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채워짐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룻기 4장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사무엘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구속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텅 빈 삶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한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필사하며 우리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